다니엘서 1장입니다.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123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던 곳이 바닷가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이 배가 제겐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 바다 냄새, 저희 집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약간 비린내를 넘어선 약간 그 거리거리한 그런 냄새는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멀미하려다가 창문을 딱 열었을 때 그 냄새가 딱 들어오잖아요. 멀미가 사라지는 그런 냄새가 참 저에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에 이 바닷가에 부두 있잖아요. 거기에 배들이 정박되어 있는데 그 배들 사이를 막 이렇게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배들이, 그것도 큰 배였는데 한 초등학생, 우리 뭐 연일이 온주만한 그때에 막 그 배들을 뛰어다녔으니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전라도 사투리로 부잡스러웠어요. 정말로 부잡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배들을 보면 그 선수 배 앞쪽은요, 이 부두 쪽에 이렇게 밧줄로 잘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선미 후쪽은요, 닷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견고하게 둡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배들까지 서로 밧줄로 결속을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큰 바람이 불거나 큰 파도가 칠 때 이 배가 이렇게 깨지고 또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니 서로 이렇게 결속을 해 놓습니다. 큰 닷 내리고 밧줄로 단단히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배가 표류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비슷합니다. 우리 신앙이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 묶여 살아갈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묶어 있을 때가요 가장 안전합니다. 말씀에 큰 닷을 내릴 때 우리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배가 안전할 때 풍랑이 잠잠해지면 나가서 고기를 또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진리일 텐데,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맨날 교회 가고 교회, 집, 회사 뭐 이렇게만 다니면 뭔 재미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시고 클럽도 가서 춤도 추고 글쎄 묻지마 관광도 가고. 묻지마 관광 아십니까? 묻지 마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다녀야 좀 재밌지 않냐. 그런데요, 이렇게 시작해서 도가 지나치면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빈곤하고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끔 이런 얘기하면 도가 지나치면 요 말에 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지나치면 되잖아요.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안 먹고 안 취하면 되잖아요. 마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준이 있어요. 술 내가 취했다 안 취했다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술 먹은 사람 보세요. 다 안 취했어 그래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엄청 먹으셔놓고 나 하나도 안 취했어 그래요. 술 취했다 안 취했다 그 음주운전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보면 알아요. 그리고 내가 지나치다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요. 보세요, 목사인 제가 술을 마셔요. 지나친 거예요 안 지나친 거예요? 지나치잖아요. 클럽에서 춤을 추래요. 이런 거야. 목사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목사도 술 마실 수 있지 뭐, 춤도 출 수 있지. 이거는 자기는 괜찮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지나친 거예요 그러잖아요.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괜찮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그거 지나치다 그러면 지나친 거예요. 그걸 내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변에도 이렇게 두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도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교회가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시시하다, 어렵다, 못 알아먹겠다 그래요. 여러분, 병원을 재미로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수술하는 의사의 모습이 지루하고 그의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수술실 문을 박차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는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는 전인치료센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축복을 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전적으로 병원과 의사의 손길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후로 건강을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듯이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이 병원과 의사가 재미로 하는 일 없을 거 아니에요. 나는 재미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치료했다 고쳤다 이런 의사는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으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케어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는 복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잘 압니다. 익히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뜻을 정했던 여러 소년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이제 히브리 이름이고요. 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사, 그 다음에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려왔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왕의 곁에 모사로 두려고 3년 동안을 준비를 시킵니다. 이 3년 동안은 왕이 모든 쓸 것을 제공해 주고요, 왕이 지정한 포도주와 음식을 먹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봐볼까요? 다니엘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3년을 길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3년 동안 왕이 준 음식을 먹게 생겼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만일 포로로 잡혀갔는데 3년 동안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네,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육신의 안락함이나 기름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한번, 오늘 본문이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뭘 정했어요?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면 세상에 표류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하나님께로 뜻을 정합니다. 어떻게 정해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합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다시 뺄 수 없도록 깊숙이 못을 박았다, 이게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밧줄을 묶는데 결코 풀리지 않도록, 절대 풀리지 않도록 꽉 묶어놓은 게 뜻을 정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끔 거룩하게 살도록 그 마음을 정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라상 음식 아닙니까? 어주입니다. 왕이 준 술입니다. 최상품입니다. 이 술 마시면 머리가 아프지도 않습니다. 속이 쓰립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술인지 몰라요. 향기가 기가 막힙니다.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은 바벨론의 신이었던 벨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신전 음식이었습니다. 신전 음식. 그래서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와 포도주는 독실한 나시린의 믿음을 가졌던 다니엘에게는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먹는 것은 내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거절할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였잖아요. 노예였습니다. 언제든 왕이나 다른 신하 눈밖에 벗어나면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뜻을 정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결코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기적이 없고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다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너무 쉽게 하나님의 손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런 말들을 잘합니다. 저번에 그 상황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주의를 지키기에는 제 입장이 너무 곤란해요. 제 형편과 처지가 11조 드릴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하지만 제 일이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 앞에 잘합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상황을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면, 네가 저번에 힘들다고 했는데 내가 좀 바빠서 못 도와줬어. 하나님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야, 오늘은 너무 힘들다, 오늘 좀 내가 쉬어야겠다,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야 되고 우리를 붙잡아 줘야 되고 우리와 필요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가만히 계셔도 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만 찾아봐라, 하나님만 구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면서 괜찮아, 네가 나를 구한다면 언제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그 관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아, 너 이 음식 먹지 마라, 이 포도주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 말씀은 없었지만 다니엘 스스로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신하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주변을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라합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줍니다. 만일 이게 발각되면 구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 와도 죽음에 이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노라 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주저합니까? 뭘 그렇게 갈등합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 조려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머뭇거리십니까? 찬송가 30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하나님이 저 깊은 바다에 큰 은혜를 예비해 뒀는데 거기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때문에. 이게 걱정이 되고 이게 두려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한 거였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그 다음을 우리가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때문에 마음 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유부단하지 마십시오. 우유부단한 성격은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건 자기 주관이나 목표나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으로 봤을 때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확실한 신앙, 분명한 신앙은요 정말 불꽃 신앙이고 순교자 신앙이에요. 에스더처럼 그래 죽으면 죽지 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이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런 겁니다. 니들도 죽을 수 있어,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모르면서 말씀에 순종해라, 기도해라, 주일 성수해라, 모이게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다 아십니다. 다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축복을 얻게 하는 것이고 상을 받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와줄, 하나님이 붙잡아줄 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손도 내밀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손을 잡아주냐고요.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어줄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어주시고자 하시는데 담을 게 없다면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뜻을 정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직 말씀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뜻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 두 번째 마음먹은 게 있어요. 작정한 게 있어요. 6장 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4절.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바사라는 나라가 있어요. 페르시아인데요, 이때 왕이었던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좋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데 주변에 반대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반대 세력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다니엘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고발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 근래 뉴스를 들어보면 뭐 LH 불법 투기가 어쩌니 저쩌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청와대 게시판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LH를 빼달라고 그런 청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LH 무슨 아파트 그거 좀 빼달라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소위 공직자,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위치에서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15년 8월 7일 날에 101살의 나이로 별세한 미국 식품의약품 FDA의 프랜시스 올뎀 켈시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켈시 박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1914년 캐나다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1960년부터 FDA에서 일을 하는데 신약 허가 신청서를 평가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그해 9월에 책상에 놓인 첫 신청서가 미국 제품명 케바돈이었습니다. 그 진정제 탈리도마이드라는 그런 약품이었는데, 이것은 1957년 3년 전부터 유럽에서 널리 퍼지고 있었던 약이었습니다. 임신부의 입덧을 방지하는 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시판된 약품이기 때문에 이제 이 미국에서도 그냥 요식행위로 그냥 허가만 해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켈시 박사가 이 약의 미국에서 제조하고 있는 윌리엄 S. 머렐사에서 자료 제출한 게 부족하다. 그러니 자료 제출을 더 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될 줄 알았더니 깐깐하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방위 압박이 들어가는 거죠. 위에 사람들, 상사들을 통해서 야, 너 왜 신입이 그렇게 깐깐해? 해달라면 해줘.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돈 줄 테니까 뭐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줘. 이런 로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켈시 박사가 그런 것에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켈시 박사가 그냥 사인만 해주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 약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그 이듬해 1961년 2월 달에 영국에서 의학 저널에 이 탈리도마이드가 팔이나 다리에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글이 실립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유럽에서 탈리도마이드가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품이 전량 해소됐죠. 근데 그때까지 이 약이 팔리면서 이 약을 복용했던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는데 팔, 다리가 없거나 눈과 귀가 변형된 채로 태어난 기형아가 12,000명에 달합니다. 이 약 때문에 12,000명이 그렇게 기형아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켈리 박사는 미국에서 시판되지 못하도록 사인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7명만 기형아가 태어났어요. 그것도 시판되기 전에 의사들 1,000명한테 이 약을 한번 샘플로 해봐라 하고 했던, 그 약을 먹었던 사람들 중에서 17명만 이렇게 피해를 입었던 거였어요. 이 켈리 박사의 소신 때문에 미국에서는 기형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정말 당신은 탁월한 판단력으로 미국 내 기형아 탄생이라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에게 주는 최고의 상을 이 켈시 박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기형아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전에는 허술하게 무조건 사인해줬던 이 FDA가 더 깐깐하게 이 의료품 허가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알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그러한 불신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라는 이런 믿음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애굽의 총리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로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평생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했던 그 결과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22절 볼까요? 마지막으로 2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그 맹수 사자의 입을 봉하셨더라는 겁니다. 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요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세상에 천사와 씨름에서 이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야곱은 이겨버렸네요. 아주 집착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질려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리도록 매달리니까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 줘요. 여러분, 제발 한 번 기도하고 나는 응답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2번 기도하고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나 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입니다. 매달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는요 꾸준히 연습을 합니다. 꾸준히 연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도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시니까 꾸준히 운동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 하면 안 돼. 꾸준히. 학생들도 좋은 성적을 원하십니까? 꾸준히 공부해야 됩니다. 믿음과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작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